우리 지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충청합회에서 목회 은퇴하시고 몽골에 삼육대학을 세우셔서 지금 거기 학장님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쉬시는 동안에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시다가 한국에서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여기 오실 때 완전히 기운이 다운되어 오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한 며칠 지나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에너지가 일어났네요. 목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저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기운이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서 오셨는데 날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 6월 10일이지요.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가 탄생한 지 오늘이 꼭 100일째입니다. 그동안에 여기 오셔서 놀라운 치유 경험을 한 분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고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서 이든밸리에서 나가는 강의를 계속 듣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밖에 나가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장 10%라는 분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래요. 그럼 몸이 좀 어떻습니까? 그래요. 글쎄요. 이제 나중에 검사를 해봐야 신장 기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심부전증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이제 아마 퇴소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받아볼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드디어 이분이 며칠 전에 검사를 하시고 어저께 결과가 나왔어요. 궁금하시죠? 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결과를? 그럼 별 재미없겠네요. 이 시간에 본인이 나오셔서 자기 얘기를 잠깐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올 때 신장 10%에다가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게 숨을 못 쉬는 게 이렇게 누워도 숨을 못 쉬고 저녁에는 더 고통이 심했는데 저녁에는 누워 잠도 잘 수가 없고 옆으로도 누울 수도 없고 그냥 바닥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 펴가지고 한 번씩 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한평생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제가 보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제 문제가 걸려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또 저는 일요일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 일요일 교회 모든 사상을 조금 정리한다 해도 하나님을 참 무서운 하나님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최차준 집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또 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죽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모든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저는 이 요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 환자로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가서 투석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가열식을 하고 그 신장에 물이 차가지고 이 숨을 이렇게 못 쉬는데 가열식을 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자는데 소변이 나왔어요. 소변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냥 졸졸졸졸졸졸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거지 한없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누고 나니까 여기가 막 시원하게 그거만큼 이렇게 좋은 게 없어서 이 여기가 시원하다는 느낌 소변 보고 그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침대에 벌렁 누웠다 일로 누웠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았어요. 제가 발이 쥐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저녁에 쥐가 나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남편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물러주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는 거예요. 그냥 쥐가 날 때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는데 쥐가 안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손가락이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몇 번씩 펴고 밥을 먹었는데 그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또 며칠 지나니까는 다리가 막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다리가 가려우면 막 끓으면 피가 막 나는데도 시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다리를 가려워가지고 막 통증이 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다리도 이제 서로로 풀리고, 그러니까 한 가지씩 자꾸 좋아지니까 또 이제 이 신장은 뱃속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막 CT 찍고 뭐 되게 많이 찍어야 되지만 저는 신장 검사는 피 검사만 하면 다 나오니까 피 검사를 했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이제 피 검사 해가지고 쭉 나오니까 수치를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라서 남편이 인천공항 인하대병원의 원장이 이게 내분비과 전문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신장이 한 기능이 37%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때서야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서 병원 갔는데 나았다고. 근데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아우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갈 생각을 했나고, 까딱하면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 그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막 되게 놀라면서 와 뭐를 먹었냐고 뭐 어떻게 되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에 남편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의사는 이해가 안 돼도 만드시는 분을 고치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다른 거 검사표를 다 봤는데 제가 다 나빴어요. 아주 그 정도가 되니까 정말 몸이 나빠가였는데 검사표에는 거의 정상이, 이게 옆에는 정상 나오고 옆에는 제 수치가 나오는데 거의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한 가지가 정상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선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당신은 아버지 피로부터 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잘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만 높고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제가 당뇨가 25년을 알았거든요. 당뇨를 25년을 알아서 이제 이게 신장이 오고 막 합병증이 계속 이래 왔었는데, 근데 당화 혈색소가 12였어요. 12였는데 여기서 55일 동안 이렇게 먹고 살면서 당화 혈색소가 7.5로 나왔어요. 당화 혈색소는 3개월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3개월 기준으로 하면 제가 2달을 여기서 먹었다 해도 한 달은 집에서 먹는 거하고 해서 하면 당화 혈색소도 정상인 거예요. 여기 오자마자 당뇨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진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막 하든지 당뇨는 그냥 102가 되더라고. 이제 가일시 가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가일시 끝나고도 100 밑으로 떨어져서 97, 92, 9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할 때에 혹은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방송을 해서 이 강의를 할 때에 밖에서 듣는 분들이 진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입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나와서 증거를 하니까 진짜인 것 같지요?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이죠. 이분이 지난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진짜 성경대로 되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실인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못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는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입 열면 예수님 얘기는 잘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된다. 이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장이 10%밖에 가동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는 투석을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이런 환자였죠. 그런데 이제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지면 나아놓으면 사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가 빨리
투석 시술을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빨리 투석을 하라고 이런 상황까지 가정에서 응급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남편이 여기 모시고 와서 하는 말이 의사는 응급실로 지금 가서 빨리 투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든밸리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내가 죽기 전에 이든밸리에 가서 내가 꼭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나 이든밸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말 죽을 사람 마지막 소원 들어준다 치고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당뇨가 20년 이상 되었고 합병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소변도 잘 못 보고 지금 숨도 차고 보니까 여기 있다가도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뭐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 보호자들에게 제가 남편의 전화번호, 아들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놓고 응급 상황에 연락을 하겠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다 이제 응급 처리할 준비를 하고서 이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올 때부터 병을 낫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 손에서 해결될 일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투석을 하고 평생 산다는 것도 너무 이거는 암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투석을 안 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그 아들이나 남편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병원으로 안내를 하려고 했지만 본인은 장로교회를 평생을 다니고 장로교 신학까지 공부해서 전도사 생활까지 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은 첫날 새벽부터 오늘 오전에 왔으면 내일 새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일 문제는 지금 소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뇨제를 먹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뇨제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죠? 이뇨제를 안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한숨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좀 졸졸 소변이 나온답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치료법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요. 이분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에 앉아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야 되고 고개를 들어야 숨이 쉬지고 이런 분이 줄줄줄줄 소변 보고 나니까 호흡이 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폐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병원에 가서 폐에 물이라도 좀 뽑고 오시지 그냥 오셨냐고. 왜 이 호흡이 지금 제일 급한 상황인데 그랬더니 뭐 그것도 저것도 그냥 무대뽀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 와서 내가 해결 봐야 된다. 진짜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도 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며칠 있으니까 저 산에 올라가니까 저 뭐 1정상인지 2정상인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숨차고 힘든데 그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니 여기까지 올라와도 숨차지 않아요 하니까 숨차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폐에 물이 다 빠진 거죠. 점점 말라집니다. 간암 환자들 복수가 와도요 이렇게 자연으로 빠져서 회복하는 것이에요.
제가 간경화나 간암 말기 환자들이 이 복수가 찰 때에 이 하나님 방법을 접목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 내지는 과일식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나 과일식만 하게 되면요, 이 몸에 제일 이뇨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서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신장이 부종해 와서 이뇨가 안 되고 소변이 안 나올 때 제일 빨리 하는 것이 과일식으로 들어가면, 이 과일은 전부 청소해서 배설시키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계속 먹어서 물금식을 해도 이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이 처음 오면 제가 밥을 안 먹이는 것이죠. 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금식을 시키지만 금식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과일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매님은 과일식 했죠. 네, 과일식으로 들어갔어요. 저분은 몸이 없잖아요. 그러나 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거나 절제식, 소식을 하거나 정상 건강식을 하거나 간에 그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지, 금식을 믿음으로 해도 과일식을 하나님 주신 과일을 먹는 믿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을 믿음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을 잘 도와주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먹여야 될지 굶겨야 될지 뭘 먹여야 될지, 이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체의 법칙이 망가져서 부작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때 인체에 망가진 법칙들이 다시 재생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이걸 이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먹어야 될 사람을 굶기면 곤란하고요, 굶겨야 될 사람을 먹여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이 치료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가 참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이나 이웃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듣고 보고 배운 것, 또 여러분 집에 가서 그걸 실천하면서 몸이 자꾸 회복된다면 그걸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누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운 것을 내가 여기서만 하고 버리고 집에 가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나도 도움 못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못 주잖아요. 내 것을 잘 지키는 방법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봉사할 때 그 나누어주는 거기서 내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이거나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을 자꾸 가르칠 때 내가 가르친 그것이 내 뇌리에 내 세포에 다시 입력이 되면서 확고하게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자꾸 하다 보면 그 강의에 익숙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하면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누어줌으로 내게 유익이 온다는 것. 하나님은 주신 것을 네가 받고 혼자 가지지 말고 나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받고 나누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하나님께 받고 받은 것으로 살면서 나누는 것. 우리는 삶을 통해 나누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걸 또 가서 잊어버려서 잘 안 될까 해서 여러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에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이 읽어만 주면 기억이 나서 실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서 보내드리는 것은 집에 가셨어도 이걸 버리지 말고 계속 하시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만약에 있다면 건강해지고 싶을 때까지 하십시오. 다시 옛날 병을 도로 앓고 싶으면 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알아서 하시려면 여기서 배워야 되니까 여기는 교육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시는 기간은 배우고 실천해서 이 몸을 길들여 주는 것.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데 몸을 길들여서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마시는 것부터 하십니까?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은 이렇게 잘 다스려주면요, 이 몸이 그 질서를 딱 회복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뭐가 좀 몸이 개운하지 않고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마시지 않았다는 없어요. 몸에서 물을 원하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 안 하고 자꾸 뭐 주스를 마신다, 뭐 약을 달여 먹는다, 뭐가 영양소가 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배가 고프고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우리 몸은 습관이 길들이는 데 따라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비건강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면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몸을 정상 궤도로 회복시켜 올라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짧아도 한 달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와서 뭐 3일이겠습니다. 일주일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그러면 구경만 하고 가십시오. 다음에 시간을 내서 와서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든밸리가 오픈된 지 지금 이제 100일 됐다 그랬죠. 석 달 지나고 오늘이 10일이니까 열흘 됐죠. 3월 1일 날 오픈했거든요. 그런데 이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신부전증 환자가 3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신장 5%밖에 없어. 그렇죠? 그 5%지요. 5%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저 나간 강의 들어보면 신장 5%, 신장 12%, 신장 10%. 이분들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요. 저는 항상 이 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에 관심을 쓰니까 이분은 유방암, 이 사람은 대장암, 이 사람은 당뇨합병증. 이러면 제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이 3사람은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말할 때에 신장 5%, 신장 10%, 신장 12% 이런 분이 3분이 계셨어요. 왜 이분들이 3분들이 왔는가? 그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요, 우리 지금 간증하신 분도 아마 그랬는지 몰라. 제가 강의를 할 때 뉴욕에서 집회를 할 때 신장 15% 환자가 와서 열흘 동안을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자기 주치의한테 가서 계속 투석하라고 아니면 이식하라고 의사가 계속 권해. 당신 이대로 가면 위험해. 계속 그 지시를 받아오던 이분이 와가지고 눈이 부었던 것도 눈동도 다 빠지고 뚱뚱 부었던 이 부기도 다 빠지고 열흘간 과일식만 했습니다. 그 사람 부종이 많았어요. 열흘 동안 과일식만 하고 딱 그날 우리가 세미나 마치고 해산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한 2주 후에 뉴욕에 또 다른 교회 이제 세미나, 그때는 저녁에 강의만 하는 세미나를 갔는데 그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 세미나 갔다 와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요양 프로그램을 열흘간 했는 거거든요. 내가 거기에 갔다 와서 바로 내 주치의한테 가서 신장 기능 검사, 피 검사를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이 뭐 하고 왔냐 그러더래요. 그 이래 가면 이제 뭐 먹고 나왔나 이래 됩니다. 아까 우리 저분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당신 뭐 하고 뭘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냐? 그러면서 당신 투석 안 해도 되겠다. 그게요. 불과 열흘 하고 집에 가서 며칠 예약해서 들어갔으니까 뭐 길어봐야 20일 정도, 한 달 미만이에요. 뭘 먹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저 성경 미팅 하면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과일만 먹었다.
이래가지고 열을 프로그램에서 와서 했는 거, 먹었는 거, 그 다음에 그 환자들 나아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놀래겠지요. 그 의사 그러더래요. 처음에 얘기를 딱 듣고 있더니 그러지 말고 다시 말해주래.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다 적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거밖에 더 했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열흘 동안에 단축시켜서 세미나를 하니까 하루에 강의를 제가 3번씩을 해줘야 되죠. 그거 했어요. 그거 했는데 이분이 와서 이뇨제를 끊고 4일 만에 소변이 쏙 나왔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뭐 먹었는지 뭐 했는지를 다 적더니 앞으로 나도 너 같은 환자 만나면 이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대요. 여러분, 신부전 환자들이 신장 기능이 점점 죽어가면 재생해서 살아나는 법은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신장내과 전문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석 아니면 이식인데 어떻게 자체에서 신장 기능이 살아났냐. 그리고 신장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오던 정상이 다 없어졌냐. 피가 어떻게 깨끗하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마시고 먹는 음식이요, 우리 피를 지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투석 뭐 안 해도 되니까, 이식 안 해도 되니까 잘 지키라고, 이대로 하시라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한번 강의를 했더니 그 강의를 밖에서 듣고 이분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분의 간증이 나가면 자꾸 여기 이제 신부전증 환자만 신부전증 환자 전문 요양원이 될지도 모르겠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투석하기 전에 시작하라는 거죠. 투석을 하기 시작해서 1년, 2년, 10년 투석을 해버리면요, 안 살아납니다. 왜요? 몸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고 일하기 위해서 살아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은 다 필요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투석기가 들어서 몸이 일 안 해도 자꾸 피를 걸러내 주니까 몸이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생긴 사람들요, 조금 많이 먹고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 먹지요. 이런 사람은요, 밥 한 그릇 먹어서 소화 안 되면 반 그릇만 먹으면 소화 잘 돼요. 그럼 반 그릇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면 위장은 그걸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힘을 받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래요. 그런데 밥은 한 그릇씩 먹어가지고 무리하게 위장에 음식을 넣고는 소화 안 된다고 자꾸 소화제를 갖다 먹어서 소화시켰다고 합시다. 얼마 안 가서 소화 기능은 마비돼 버립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진짜 물을 먹어도요, 위 활동이 안 돼요. 그래야 물을 꿀꿀 토하고 꿀꿀거리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대신 약을 넣어서 뭔가를 넣어서 해준다고 하자. 그 기능은 다 죽어버립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심장 투석 함부로 시작하지 말라 이 말이죠. 병원에 가면은 그 기능 안 되는 약을 자꾸 쓰고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합니까? 왜 기능이 정상 가동이 안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뭡니까?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아서 그래요. 만사는 법대로 되는 거 아십니까? 모든 천연계가 법대로 지금 천연계의 법칙대로 되어가고 있지요. 우리 인체도 인체에 세우는 이 인체의 건강 법칙에 따라 일을 합니다. 사회도 사회가 세우는 법칙에 따라 사회가 살아가야 사회가 안전한 것이에요. 만사는 법대로 되어야 하고 법이 망가지면 거기서부터 부작용이 일어나지요.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병이다. 그러니까 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몸을 쉬게 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라. 그러니까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살든가, 잘못 먹고 살든가, 잘못 관계하고 스트레스 받고 미워하고 화내고 살든가, 그거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고쳐집니다. 마음을 고치는 약도 하나님은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의사는 어떤 약물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을 치료하는 약 없잖아요. 그런데 몸에 생긴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꼬여있는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부가 자꾸 갈등하고 서로 화를 내고 끌고 그냥 끌피다만 화내고 명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요 면역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배려해라, 이해해라, 동정해라, 네가 가진 것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적이고 자기 사랑, 자기 연면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요. 이건 죄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병의 원인은 죄다. 죄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불순종의 삶을 산다. 그래서 먹는 것도 부절제, 자고 깨고 일하는 것도 부절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방식이 비건강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은 더 이상 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 주인에게 사인을 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일 못해. 그러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신장이 10% 남을 때까지 기능이 안 됐다면 그걸 진작에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원에 가면 그걸 안 되면 약 주는 거예요. 그냥 이식하고 투석하고, 당뇨도 그냥 조절 안 되면 혈당 조절하도록 그냥 약을 주고, 혈압도 조절. 근데 이게 평생 치료돼야 안 돼요. 다 치료 안 되는 약이라.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평생 약을 써야 되는데, 여기 정신과 약을 먹는 분 있나요? 정신과 약 먹어보세요. 평생 약 먹어야 돼요. 그건 평생 정신과 환자입니다. 당뇨 환자 평생 약 먹고 조절해봐요. 평생 당뇨 환자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합병증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 의사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세포가 변질이 되거나 기능을 잃어가서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는 이런 병들이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앓고 있는 전부 병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90%의 병들은 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병들이 생겼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인 것만 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몸은 망가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죄와 사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질병이다, 불행이다. 그럼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병을 해결해야 합니까? 불행을 해결해야 합니까? 뭘 해결해야 합니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구주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병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이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푸도덕하고 부질차고 사니까 하나님 법을 범하고 죄의 길로 갈 때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불행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비건강 생활을 하다가 보면 병이 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운 법의 공의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법에는 법을 범하고 잘못 가면 고통이 오고 병이 오고 결국은 사망이 오도록 법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생명의 법에는 법을 범하면 망가지고 병이 온다고 하는 그 공의성, 결과까지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 때 병이 걸려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하나님 병을 줬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다가 영생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고통이 오지요. 병이 오죠. 그러면 뭐냐? 돌아서라. 돌아서라. 지금 네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다. 그러니 더 이상 가시밭을 뚫고 나가지 말고 그 길 아닌 곳을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고통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인생에 불행이 닥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냥 쳐다보면 스트레스가 오는 부부들 있잖아요. 이거는 다 그들이 길 아닌 쪽으로 죄에 끌려가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럼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던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이런 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다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하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범하고 사망으로 가기 전에 그 범법한 자에게 고통이 옴으로써 그 길을 원하지 않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옛날에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저 오늘 저녁에 자면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눈 감고 이대로 쉬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나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지금 네가 사는 인생 괴롭지? 너무 스트레스 많고 힘들잖아. 그거 포기해. 더 가지 마.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분께 나를 내려놓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아웅다웅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거는 싫어요. 그게 죽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특히 우울증이 오고 죽고 싶다. 이런 분 지금 있어요. 그런데요. 왜 그런 마음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인생은 싫어요. 하나님은 나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원하는 그걸 들으십니다. 귀신 들린 광인이 나사렛 예수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하지 마 할 때에 그 광인의 마음에서는 내가 사단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가 만났구나. 그러니까 속으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세요. 그런 심정이 있는데도 입으로는 뭐 했다고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두라고.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광인의 마음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야.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런 삶이 아니고 바르게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살 때에도 이런 아무런 고통이 없고 마냥 행복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법칙도 범하면 질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전 3명 중에 3분이 다 한 달 혹은 한 달 이상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분이 제일 회복이 많이 됐어요. 신장 5%로 온 분은 한 달을 하고 가서 검사해 보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았겠지요. 3%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우리 그 12%로 오신 그 어머니는 와서 한 달 더 조금 더 있다가 가서 검사를 했는데 12%에서 18% 됐다 그러잖아. 그런데 15%에서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하고 검사하니까 3%가 더 망가졌어요. 그 15%에 입원했다가 나올 때 12%랍니다. 그 12%에 여기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달 남짓 있다가 검사를 했는데 18% 회복됐어. 그것도 상당히 회복되죠. 그런데 이 신부전증은 회복되는 희망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석을 하든지 이식을 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달 남짓 하고 나니까 회복이 보입니까? 그럼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우리 저 자매님도 여기 와서 지금 2달 안 돼서 검사했어요. 똑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10%에서 37%니까 27%가 회복됐네요. 그러면 왜 이 세 사람들 중에 이분이 더 혜택을 많이 입었을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자고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뭘 했는지 아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는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와서 물 먹고 과일 먹고 밥 먹을 때 하고,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이런 치료제들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 몸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건강 원칙대로 생활하면 건강을 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에서 고기 먹고 공해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몸이 망가졌지만 자연 속에 와서 하나님 주신 햇빛 받고 물 먹고 건강식 할 때 우리 몸이 도움 받을까요? 도움 받아요. 살아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서 받고 순종할 때는 마음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음에서부터 몸을 일으키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한다. 그러니까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창조 에너지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은 천연계와 더불어 연결하는 것 플러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십니까? 식물들이나 짐승들은 신앙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나는 무신론이고 불신자라 해도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요. 이 종교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받고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이 초능력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 병이 생긴 것은 마음에서 생겼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면 몸이 따라서 치료된다. 이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에서 함께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환경 속에 여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중증 환자인데도 빨리 낫고 어떤 사람들은 경환 환자인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한 분이 나가셨는데 여기 초창기부터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항암제를 너무 많이 맞다가 더 이상 안 맞아갖고 항암제를 받다가 전이 된 사람. 희망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항암제를 맞다가 끊으면 면역은 다 죽어 있고 암세포는 더 악성이 돼서 훨씬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조건이 나쁘네요. 적어도 몸이 살아나서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서 암을 잡기까지는 6개월 이상을 지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암이 퍼집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또 과일식 금식하고 또 건강식하고 뭐 열흘인가 보름인가 있다가 또 집에 갔다 온다고 또 나가셨어요. 그 며칠 하루인가 이틀 만인가 들어왔는데 항암제 맞고 왔답니다. 금식을 하고 지금 과일식을 해놨는데 병원에서는 항암제를 좀 백혈구를 올리라고 고기까지 먹으라고 하는데 이분은 금식하고 가가지고 항암제를 맞았잖아요. 얼마나 해를 입었겠어. 그래서 제가 치명적인 독을 몸에 집어넣었네요. 왜 상담하고 가시지 그냥 가셨습니까? 그런데 또 밖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뭐 친구 만나고 뭐 사업관계 해가지고 또 뭐 먹고 들어와요. 갔다면 오면 나빠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느 분 보고 그랬다 그러잖아. 나는 해볼 거 다 해볼 거다 그랬대요. 양방, 한방, 천연치료 나는 다 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지. 이것저것 파면 아무 데도 물 안 나와요. 제대로 샘이 흐르는 웅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는 치유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얼마나 성경 많이 가르쳤습니까?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계속 공부하고 창조론이 맞습니다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는 좀 믿음이 생겼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 때까지예요. 석 달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노력합니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태가 나빠서 어제 나가셨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서도 계속 한약 시켜다가 방에서 먹었다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들 한약요, 특히 가난자들은요 한약 같은 재료를 계속 장복하잖아요. 몸이 다 안 받습니다. 이거 몸에 들어온 여분을 배설하기 위해서 간이 엄청나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집니다. 한약을 먹는 거하고 술을 먹는 거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요, 과로하는 것하고 이 똑같은 몸에 독을 쌓는 거기 때문에 해독기관인 간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가난자들은 스트레스 확 받으면요 그냥 죽는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복수 찹니다. 그래서 가난자들, 신장 환자들은요 절대로 과식하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